잠언 말씀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함을 표현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악인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8절, 19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받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쉽게 화내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또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쉽게 화를 내고 악한 일을 꾸미고 또 우둔한 자, 그들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이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서 엎드려진다. 불의한 사람은 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시고 악한 자들은 엎드려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멸시하는 사람은 죄 짓는 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비와 진리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 짓는 자다. 친절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것, 잘못된 길을 가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비와 진리를 얻는다. 참 이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에게는 자비와 진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해내지만 거짓 증인은 그렇죠.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은 3번이 나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면류관이 되지만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 되지만 계속 이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 이 잠언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자고 23절,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되고 또 영혼을 살린다. 저는 25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말만 하고 거짓말하고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가난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결국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의 원리는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의 유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녀 세대까지 복이 이어진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에서 대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다. 저는 이 강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한 믿음. 무엇이 강한 믿음입니까? 확신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또 자기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 오늘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후손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 결국은 여러분, 이 죽음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 영혼을 건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건 뭐예요? 너는 영혼 살리는 자가 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영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결국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우둔한 자다. 악한 자다.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악한 자라는 게 꼭 뭐 나쁜 짓 하는 걸 괴롭히고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교만한 자, 그것이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것이 악한 자다.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구가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되죠. 백성들이 없는 것은 통치자의 멸망. 29절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큰 통찰력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다.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한 마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감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감사예요. 절기가 뭐예요? 감사예요. 주수감사, 성탄절도 감사고 신년 감사, 다 우리 우리 믿음의 모든 절기가 뭐예요? 다 감사입니다. 감사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어도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웬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요즘 이렇게 길에 마스크 많이 이제 쓰고 다니시지만 설교자가 마스크를 막 쓰진 않잖아요. 옛날처럼. 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운전하는데 뒤에서 차가 팍 박아가지고요. 본인 차가 또 앞차를 2대를 박아서 사중추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깨지고 막 부러지고 그래서 이빨 전체 위에를 막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도 금요일날 설교하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입원하셨다가 간신히 주일날 설교하러 교회 오셨는데 이빨이 다 상했으니까 마스크 쓰고.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막 이빨이 금가고 막 그런 수술을 한 가운데 얼굴이 엄청 해같이 밝아요. 할렐루야. 야,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슨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서 설교해가지고 마스크 쓴 줄 알았는데 이빨을 그냥 교통사고로. 그런 가운데도 얼굴이 환하게 설교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저렇게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빨이. 근데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밝고 명랑하게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숙연해졌어. 저런 게 은혜다.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도 교통사고 당해야 안 당해요? 어려움 당하고 이빨 부러지고 막 벗고 그래도요 설교해야 되잖아. 근데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렇다고 막 목사가 막 인상 쓰고 설교할 수 없지. 웃으면서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왜 힘들지 않겠어. 그런데 막 인상 쓰며 설교할 수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겠죠. 야, 어떻게 말이야,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굴이 웃고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냐?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왜 쟤는 불평불만을 안 하고 왜 화를 안 내고 감사하냐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온한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투심이 나죠. 또 성질이 급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거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것이죠.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참 무섭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의 악함 때문에 악인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32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 의인에게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음이 닥쳐도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지혜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난다. 그렇죠. 지혜는 통찰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결국은요, 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34절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합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얻지만 수치를 일으키는 신하에게는 진노가 내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굽신거리지 말고, 왕이라고 거기에 굽신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통찰력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